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주후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네로의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로마의 셋집에서 간수들이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지만 2차 투옥 때에는 아주 감옥 깊은 곳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아니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또 디모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생기는 암담한 현실과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저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삼경에 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물 사러 코스트코 가는 김에 농원에 들려가지고 꽃을 하나 더 사다가 계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장미꽃이 예뻐가지고 사다 놨더니 두 주 가니까 다 져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오래 가는 그런 꽃을 사다 놓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너무 칙칙해서 교회라도 산뜻하게 만들어 놔야 교회 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것 같아서 꽃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보다야 낫겠지만 우리의 환경도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기 쉽고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환경에 지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환경에 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디모데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을 이게 말로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우하시겠느냐? 이것이 디모데의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디모데의 속상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평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보상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육체적인 것으로 보상받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천국에서의 일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육체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려는 것이지 그 육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땅 자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끊임없이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단이 타락한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고난 중에 있게 하고 박해 중에 있게 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것을 용광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곳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땅의 환경은 용광로이고 성도들은 이 용광로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이 시험의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영생에 이르러야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지옥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칼로 지키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사단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쫄개가 된 타락한 인간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들은 성도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과 더불어 설치는 이 땅, 갈수록 열악해지는 그 환경들을 용광로로 삼아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재련시키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육체적인 형통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망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치욕스럽게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인간들이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망은 패하고 생명이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죽어서 썩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축복은 썩어질 이 땅의 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이 땅에서의 형통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디모데나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신앙의 근본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모토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 복 받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삼박자 축복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최고의 메리트였는데 더 이상 삼박자 축복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에 함몰된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안티크리스찬들은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더 이상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함몰되면, 환경이 나빠지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삼박자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사탕 사달라면 사탕도 사주고 또 초콜릿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공부를 강제로 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변 환경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 안에 얼마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이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격에 신앙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든 새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우리가 환경에 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룩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는 그 목회를 환경에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의 힘이 디모데 너의 잘남이나 또 너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너의 조건 중에, 목회자로서의 너의 조건 중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의 목회가, 너의 사명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옛날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목회하는 힘이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고, 또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고,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족장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나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며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나 어떤 필요가 없으신 분이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진리와 생명이 주어지는 근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통치자이셨고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있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 때도 내가 역사하였고 내 어머니 유니게 때도 내가 역사하였고 동일하게 너 디모데와도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나 하나님이 나의 일에 실패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 디모데에게도 실패할 일이 없으니 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사역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연초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상 선교 헌금 작정을 먼저 하고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설교의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시면 선교가 되고 선교 헌금을 안 하시면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나 안 하나 선교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에 동참하시면 행복한 성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안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believe God이 아니고 I believe in God입니다. 이것을 독일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I believe of God처럼 소유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이 있고, 또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와 과정이 있다. 또한 결국은 그 구원 역사에서,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오두방정을 떨면서 나 이제 교회 나오나 봐라 하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나온다. 하나님이 일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조건이 좋다고 교만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킨 거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 인생에 불쑥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시작하여 완성하셨고 이삭, 야곱, 모세 모든 선지자들 때에도 시작하셔서 반드시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내 외조모 로이스 때에도 내가 구원을 시작하여 완성시켰고 내 어머니 유니게 때에도 내가 구원을 시작하여 완성시켰다. 그러므로 나만 믿고 끝까지 전진해라. 내가 너의 구원도 완성시키실 것이고 너의 사역도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마지막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먼저 믿는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새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환경에 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알맞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늘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고 도저히 여기서는 살 길이 없다 싶어가지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백 중에 아기스한테로 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이 사람은 지금 골리앗, 우리의 대장인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이 사람이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음의 위협은 이스라엘 땅이나 블레셋 땅이나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거예요. 죽을 위기에 당한 이 다윗은 미친 채 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으로 와봐야 또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기스에게 피신을 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든 블레셋 방백들, 모든 군사들이 모였는데 다윗도 아기스를 따라서 이 아벡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적국의 용사인데 우리가 한참 전쟁을 하는데 뒤통수 치면 어떡하려고 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안 된다. 돌려보내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참담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 성을 불태워버리고 다윗과 또한 그 처자식 다윗의 재물과 또 처자식 또 이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몽땅 사로잡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픕니까? 죄가 있다면 골리앗을 무찌른 죄밖에 없는데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냐 그 말이에요.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의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쫓겨나온 다음에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시편 23편과 맞먹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자기의 전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신앙 고백한 것이라면 시편 34편은 그 고난 중에서 가장 위기의 고난을 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백이 뭡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안다는 말이 왜 재밌느냐 하면 미쳤다는 표현이 맛이 변했다. 그러니까 미친 채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그 맛이 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은 맛이 변한 게 아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미친 채에서 아주 위험한 지경을 벗어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맛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은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다. 어떤 사건이 내가 볼 때는 환난이고 내가 볼 때는 고난이고 내가 볼 때는 고통이지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고 의심하는 일이 나에게는 발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복된 과정이고 하나님이 너무 나는 그때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고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불만을 토했던 그 사건, 그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 문턱을 넘어서 다음 경지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 문턱을 못 넘어갈 뻔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 내가 문턱을 하나하나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야지 되는데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문턱을 못 넘어갈 뻔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더라면 그 어려운 일을 나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신앙의 깊이는 고수준에서 머물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이, 그 환경들이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알맞는 사건이었고 지금 내가 원망하는 이 환경들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과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 이것이 신앙의 진보다. 맨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맨날 왜 나만 미워하느냐 하고 이것은 맨날 그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작년 6월 말 현재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평균이 이제 77세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7세가 되면
절반은 이미 돌아가셨고 절반만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장로님은 승리하신 거죠. 절반 이상으로 넘어왔으니까요. 80세까지 사시는 분은 10명 중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0 되신 분은 학교 다닐 때도 3등 못했는데 3등 하신 거예요. 85세까지 사시는 분은 100명 중에 15명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사신 분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장수의 복이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장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다. 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여기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환경에 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